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께서는 여러분을 불렀으면 계획이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부르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불신자의 논리로 사시면 여러분과 불신자와는 코드가 안 맞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불신자 얘기를 듣게 되고 불신자의 어떤 삶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그들과 어울리고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신자와 성도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려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바뀌어진 신분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의 논리를 살고 싶어도 여러분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예 우리는요, 불신자와 차별화된 삶을 사는 것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괜히 불신자가 뭘 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가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기웃거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 계획 속에 살아간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견눈질 않고 혼자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제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은 좋든 싫든 목사와 같이 갖고 함께하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저는 그래요. 불신자들은 명절이나 연휴 때 되면요. 정말 비행기 표가 없을 정도로 미리 예약 안 하면 어떤 연휴 때는 공항이 정말 비행기 표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의미 없어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선교 여행을 다니고 전도 여행을 다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가 가는 그런 여행 어디 가서 먹고 돌아다니지 마요.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땐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조금 참 안타깝다. 저게 여행인가? 저는 그런 이렇게 제가 판단하거나 참 안타까워 보일 때가 더 많아요. 불신자들. 제가 수없이 봐오잖아요. 일본을 가도 관광을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여행사가 써준 그 스케줄 있잖아요. 그 속에 생각하고 그 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일본을 그 여행사 스케줄로 가가지고요. 저는 볼 때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그것을 느끼고 판단한 건 일본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저는 그래요. 일본을 제일 잘 보려면요. 일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하고 그게 나 여행이라고 봐요. 사람 분석하고 사람의 생각을 보고 일본인은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그게 여행 중에 여행을 생각하지 건물 보고 식당 보고 음식 평가하고 그게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 가도.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그걸 느껴야 돼요. 그죠? 최고의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본 교회 가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오세요. 그게 최고의 지나고 보면은 일본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요. 그죠? 건물 보고 땅 보고 물 보고 그런 거 봐갖고 여행은요. 한국의 자연이나 일본의 자연이나 똑같아요. 그거 별로 저는 일본 갈 일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갈 일이 없다고 봐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호주에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치매 걸리고 아파 있는 분도 찾아뵙고 저는 그런 거 기억납지. 그들이 그 사모님, 목사님 좀 그런 거 자녀들과 힘든 거 거기에는 머릿속에 남지.
그 땅 쳐다본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아,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이 사람 속에 있는 사상, 갈등, 문제,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그게 관심 갖고 그걸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저는 그게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참된 여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의 그런 마인드 속에 살아가잖아요. 불신자들이 세상에 20번, 30번 다닌 것보다 여러분이 한 번만 갔다 와도 불신자들이 20번, 30번 다녀온 것보다 더 잘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일정이 잡혀 미리 줄 테니까 짧게 해서 2박 3일 어떤 그런 우리가 여행도 정말 여러분이 1년에 직장인들이 휴가를 얼마 못 쓰잖아요. 딱 절약해놨다가 그 가서 느끼고 밥 먹고 자고 와도요, 지내놓고 보면요, 최고로 그게 인생의 그런 여러분에게 그 아마 현장을 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지 이 나라도 바꿀 수가 있고요. 정말 그런 여행업에 종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짜놓은 그 생각 틀 속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재단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 여러분이 그 속에 갇히게 되고 그 속에 생각하도록 그렇게 짜놨어요. 레파토리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여기 빠져나오는 길은 우리는 그 속에 안 가면 돼요. 불신자가 만들어놓은 틀 속에 내가 왜 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성도는 성도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 틀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왜 함께하고 목사님과 가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불신자 생각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도 절대로 제가 정말 모를까요?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여행 가면 무슨 생각, 어떻게 노는지 제가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그 생각의 논리 속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기꾼, 마귀 소굴과 같은 생각이에요. 먹고 찍고 돌아다니고 그들이 보고 느낀 거는 다 배설물들이에요. 그런 여행,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이 꼭 살아가서 제가 그 길을 다 아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결단만 하면 할 때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좀 비행기 표값만 내고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선교여행도 다니고 또 우리가 주의 종과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말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이렇게 막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우리 사역들 정말 속은 게 많습니다. 지금 일본 현장에 이번에 그 코로나 5년 동안에 다 현장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거기 가게 됩니까? 저는 바닥부터 한 영혼부터 그 일본의 교회들을 세우고 정말 무너진 복음이 없는 교회들마다 일본 교회 방문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서 전도학교가 되고 시스템이 되었잖아요. 지금 어디 사람 많이 모아서 강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5년간 무너진 현장,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도 하나도 불평거리 없어요. 왜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붙들고 정말 현장에 뭐 어떤 식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바닥을 일구어놓은 저는 개척 멤버잖아요. 그러니 저는 뭐
그런 거 부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참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런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면은 뭐 참 대접받아 좋겠지요. 지금 그런 대접받을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가서 발판을 놓는 그 사역이요. 얼마나 그 소중한 발걸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뭐 사람이 모이니 안 모이니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곳에 안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소명, 자,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람이 여러분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보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자체가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고생길이 쫙 열렸어요. 그래요. 축복길이 열렸다 이래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고생길이 쫙 열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영접 안 할 걸. 그렇겠죠. 이미 여러분은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고생길이 쫙 열렸어. 세상 즐거움, 뭐 세상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띵까띵까 하는 거 이미 이제는 세상 맛보기는 이제 이미 다 여러분 졸업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예수님 영접했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걸. 그렇겠죠. 여러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세상 낙은 끝난 거예요. 세상 낙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 소망은 그죠? 이 세상 소망 끝장난 거예요. 뭐 어떤 불신자가 느끼는 그런 세상 뭐 자랑거리 뭐 룰루랄라 하는 거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는데 아쉬워가지고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딱 부르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떨기나무 하는데 딱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 불 뻗어봐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건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어요. 그죠? 가시가 있거든요.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또 죄악을 상징해요. 찌르고 이런 거죠. 그 죄악 많고 고생길이 열려진 이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필이면 왜 그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을까요? 아카시아 나무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육신적으로는 쓸모없고 가시나무는요 화목으로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목재로 못 써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나무 집 지을 때 못 써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 마르면요 못도 안 들어가. 아카시아 나무는 화목으로 뿐이 쓸 수 없는 이게 또 배단하잖아. 나무가 뒤틀려 갖고 쓰지도 못해. 뜩뜩 갈라져요. 아카시아 나무 마르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같아요. 죄악 많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일단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왜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래.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우리가 돼지 같은 축복 막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받기를 바래. 성도님들 늘 축복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일 생소원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진짜 예수 잘 믿으면 고생하는 겁니다. 아멘은 안 하죠, 그죠? 정말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환경의 축복 받기를 바래. 나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은 뭐 잘 되는 건 나는 아니야. 진짜 예수 잘 믿으면은 바울이 예수를 잘 믿어서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런 거예요. 예수 잘못 믿었으면요, 같이 타협하고 살았으면 막 바울이 감옥을 왜 갑니까? 그 훌륭한 바울이 왜 감옥 가고 매 맞습니까? 예수를 진짜 진실하게 믿으면 바울같이 되어져요. 오늘부터 예수 나 잘 못 믿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다, 그죠? 고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인생에 이제 고생길이 쫙 열려지게 된 거예요. 남다른 눈물 흘려야 되고, 이제 막, 하여튼 막 괴로움 당해야 되고, 남이 잠잘 때 잠도 못 자고, 막, 기도해야 되고, 모세 인생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뭐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 남들이 즐기는 평범한 행복을 모세는 끝장이 난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같아. 너는 앞으로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재앙 많은 세상에 고난을 당하면서 네 인생이 앞으로 40년 살아야 될 것이다. 모세가 그걸 아멘 했겠습니까? 모세가 거부했지요. 난 그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 쓰세요. 나는 말도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 말 잘하는 쓰세요. 왜요? 모세는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아멘 안 했어요. 난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하기 싫습니다. 이전엔 저도 그랬어요. 목사를 볼 때. 나는 다른 일 다 해도 목사만 안 하고 싶어서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의 단절이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거의 느껴요. 목사님은 항상 교회에서만 계셔야 되고 내가 저거 어떻게 하지?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어린 마음에도 누가 학생 때도 그런 말. 목사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맨날 교회에서만 저렇게 살까? 세상에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어릴 때요. 세상 일 다 해도 목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어릴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목사가 돼갖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거 있잖아요. 목사는 그거요. 끝이에요. 없어요.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모세는 그걸 알고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데 모세는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 다 해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인생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느낌 충분히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목사하지 말라, 하나님이 목사하지 말라고 하면은 제일 저는 감사한다고 생각할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인생이요. 목사가 뭔 줄도 모르고, 목사가 뭐 대우받고, 막, 어디 가서 막 진짜 인정받고, 그런 줄 압니까? 목사는 절대로 그런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이제 부르심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그런 말씀, 지금 모세를 불렀잖아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에도 있지요.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엘리가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바울을 부르잖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 같고 세상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의 공로를 항상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우리는요 죽는 신앙이에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뭐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주님이 살아야 되지. 나는 죽어야 될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항상 사형틀이잖아요. 사형 선고 받은 육신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야. 육신은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사람이라. 그러니 죽는 게 살아있는데 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 죽는다고 했는데도 안 죽었어. 또 막 무슨 일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죽은 사람은 괴롭지 않잖아요. 그죠? 안 죽어서 괴롭잖아요. 죽은 사람은 감각도 느낌도 없는데 나는 감각과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안 죽어도 죽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죽는 연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죠? 그냥 확 일어나도 죽어야 돼. 그죠? 하여튼만 세상 사람 같이 우리가 맞대응하면 안 돼. 무조건 우리는 죽어야 이기는 거야. 죽어야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는 죽는 거다. 죽어. 안 죽고 싶어도 마귀는 야 죽지 말아라. 네가 자존심 펴라 그래. 예수님은 죽어라. 죽어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줬어요. 죽는 연습을 했다. 꼭 여러분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좀 참고할게요. 사사기 9장 여기에 7절에서 11절에 여기에는 한 절만 기록했는데 7절에서 11,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요람 선지자에게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우쭐대면서 내가 왜 왕이 되느냐. 감람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부했어요. 무화과나무, 그 맛있는 무화과나무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또 거부했어요. 포도나무가 또 왕이 되라고 하니까 거부했어. 마지막에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 그랬어요. 가시나무. 근데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됐어.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아까 되겠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고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나무의 특색, 열매가 없어. 그런 아무 인간의 가치가 없고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가시나무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것이 이걸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감람나무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쓰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시고 가시나무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적으로 모나고 장점이 없고 모질에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나서 하나님을 모세를 쓰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쓰신다. 살인자로 혈기가 왕성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우리가 사과 같은 과일을 먹을 때 그 과즙 씨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즙은 씨의 영양분이라. 그 과즙이 죽어서 그 씨가 자랄 때 영양분이 되게 하는 게 우리가 과일을 먹는 거예요. 참외 그 씨앗 속에 우리 참외 먹은 그 과즙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깎아서 먹잖아요. 그게 이제 땅 속에 떨어지고 그 씨의 영양분이라. 우리는 죽어야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죽어야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죽읍시다. 뭐든지 죽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을 붙잡으라.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을 붙잡으라. 어떤 황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자. 그죠? 웃을 수 없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 그게 이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 평안, 평안의 복음이고. 뭐가 있어야지 행복하지. 없는데도 행복하고 걱정. 아까 이게 마시는데 마음 편안했어요, 좋아서. 그게 답이에요. 몸이 아픈 거지. 몸은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또 은혜인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심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거듭남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죠? 바람이 우리의 죄악을 싹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죄악을 바람같이 다 몰아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해서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라 8절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는 진흙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에게 원망하고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려고.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비교의식, 실패의식, 나는 성공을 못했다. 다 초월하시기 바라요. 그죠? 저는 어떤 면에서 참 이런 거는 간증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런 작은 교회 하면서 저 작은 교회 하는 사람 특색이 뭐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누구보다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크면은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접대도 하고 이렇게 모실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내 교인들이 없으면은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신다면은 너무 심적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요? 상처 줄까 봐. 왜요? 그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케이스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신부로 말하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 막 가깝고 되겠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주눅이 들려갖고 큰 교회 목사는 쳐다도 못 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현장에 맞는 하나님 섬김을 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할 때 정말 모든 것이 메시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교회 가서 섬기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우리가 열악한 교회 가서 섬기는 것도 우리 시간표 속에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최고의 은혜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고난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